이제 결혼을 한다고 하면서 저보고 기도 순서를 좀 부탁을 해서 어제 오후에 이렇게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예식장이 이제 교회였는데요. 결혼식장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화장실을 갔어요. 근데 화장실에 보니까 이런 사진이 있어서 제가 캡처를 해가지고 왔어요. 보여주시겠어요? 보면은 이제 그 교회에서 부부간에 뭐 이렇게 이제 세미나 비슷한 어떤 훈련 학교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러고 나서 서로 남편에게 아내에게 고백하는 어떤 그런 내용도 이렇게 다 너무 이렇게 좀 귀감이 되어서 잘 안 보이시죠? 제가 한번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남편이 이제 아내에게 이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내 아내는 이런 사람이에요. 빗대어서 말하기를 첫 번째 내 아내는 등대 같은 아내예요. 왜냐하면 방향을 잘 잡아주니까. 두 번째로는 적금 통장 같은 아내이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문제들을 잘 해결해 주니까. 또 탤런트 같은 아내이다. 가정을 화목하게 해주는 재주가 있어서 우리 아내가 탤런트 같은 아내이다. 그리고 이불 같은 아내이다. 네, 아내가 따뜻하게 해주니까. 그리고 경찰 같은 아내예요. 네, 안전하게 지켜주나 봐요. 늘 항상. 이게 반대가 된 것 같은데 어쨌든 아내를 통하여서 안전하게 이렇게 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아내가 이제 남편에게 이제 고백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뱃사감과 같은 남편이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주 좋은 배는 아닌데 나름 운치가 있으니까. 네. 두 번째는 바다와 같은 남편이다. 입으로 사랑한다 말하지 않더라도 가슴으로 사랑이 느껴지니까 뭐 약간 불만과 더불어서 그래도 고맙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죠. 때로는 또 세 번째는 조미료 같은 남편이다. 내가 해준 음식이 맛이 없어도 맛있다 하면 나도 맛있으니까 그렇죠. 아니면 남편이 이렇게 하면 정말 조미료 같죠. 세 번째로는 파수꾼과 같은 남편이다. 우리 가정을 잘 지켜주니까 이런 모습 참 좋아요. 네, 다섯 번째가 좀 재밌어요. 뭐라고 얘기냐면 대리 운전기사 같은 남편이다. 왜? 번호만 누르면 손살같이 차 대기시켜 주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고백들을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드세요? 참 알콩달콩 그래도 나이가 지긋해 보이시는데 행복하게 살아간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서로 남편 이렇게 오신 분들도 있고 아니 계신 분도 계시겠지만 어떻게 빗대게 말하고 싶으세요? 아무 대답이 없는 거 보니까 말하고 싶은 게 너무 많지만 하나로만 얘기하기는 어렵다 뭐 이런 뜻이겠죠. 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를 향하여서 가장 많이 빗대어서 하는 말이 뭘까요? 네. 생각해보면 우리 남편은 뭐 이렇게 말할 때 왼수 원수도 아니라 왼수 이렇게 얘기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참 많이 그런 마음을 들으면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한 가정이 한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그렇게 살았는데 나중에는 결국 원수가 되는 거. 물론 원수를 사랑하면서 살기도 하겠지만 주의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그렇지만 그 사랑했던 사람이 원수다라고 말하는 가정 가운데 살고 있다. 그거 얼만큼 참 안타까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또 많은 가정들이 그렇게 깨어져 가고 있습니다. 제가 성경을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잖아요. 한 분 한 분을 불러서 구원해 주시는데 그 구원이 성경 말씀을 좀 잘 보면은 한 사람을 향하여서 향하지 않고요.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온 가족이 함께 구원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곳곳을 통하여서 볼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보면은 그 베드로가 고넬료 요바에서 부름을 받아가지고 가이사랴에 있는 고넬료의 집에 가서 말씀을 전하면서 그에게 하나님께 주셨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1장 14절 말씀에 보면은 읽어주시겠어요? 그가 너와 내 온 집에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고넬료 그 한 사람이 아니라 온 가족이 같이 구원받게 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또 하나는 우리가 바울과 실라의 이야기가 있잖아요. 빌립보 감옥에 갇혔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나님께 그 감옥 속에서 찬송을 했더니 감옥이 완전히 지진에 물어넣어가지고 탈출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바울과 실라는 살게 되었지만
그곳에서 지켜야 될 이 간수는 이제 죽게 된 거예요. 예. 그 지켜야 될 이 죄수들을 다 이렇게 이제 도망가게 했으니까. 그래서 죽을 것 같았는데, 이때 바울과 실라가 우리 간수를 향하여서 선포한 말씀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어찌 보면 지금 간수 한 명 살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바울과 실라를 통해 주셨던 말씀 뭐냐면, 너뿐만 아니라 내 집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선포해 주시고 또 그 뜻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교회, 특히 이제 신약시대, 구약시대도 마찬가지였지만, 구약시대도 하나님께서 늘 항상 가족을 일으켜 주시죠. 그뿐만 아니라 또 신약시대도 교회를 세우실 때에도 라오디아 교회는 보면은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라고 골로새서 4장 15절 말씀 말하고 있거든요. 그건 무슨 뜻입니까? 교회가, 즉 교회가 가정이자 가정이 곧 교회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고요.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라고 말했던 것처럼 그 모든 가족들이 다 고린도 교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교회이자 곧 가정이다. 가정이자 교회다. 즉 하나님께서 한 가족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로 또 하나님의 구원으로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볼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제 우리가 삭개오의 삭개오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전에 우리 같이 이제 나누기도 하였잖아요. 나무에 올라가자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나눴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통하여서 나무에 올라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이제 삭개오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이 삭개오 가정에게 귀한 말씀을 선포하게 되었어요. 뭐라고 선포하고 있습니까? 우리 보면은 오늘 그 다음 구절 이렇게 읽어주시겠어요? 뭐라고 했죠?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삭개오에게 지금 구원을 선포하시면서, 삭개오야 너 이제 네 나를 영접했으니까 너 구원받은 거야. 그렇게 삭개오에게만 말하지 않고 너의 집이 구원을 받게 되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사실 이 집이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 단어로 오이코스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있는데, 이 오이코스라고 하는 단어는 집이라는 단어가 있지만 또 다 같이 쓰는 말이 가족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집과 가족은 같이 사용되려고, 그 말도 그 말과 같겠지만 어쨌든 지금 이 삭개오의 구원은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온 가족이 같이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구원이 무엇일까요? 구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지옥 갈 영혼이 천국 가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쵸? 자, 삭개오가 지옥 갈 영혼이었지만 천국 가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삭개오뿐만 아니라 뭐예요? 그 가족들도 함께 지옥 가지 않냐고 천국 가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사실 생각해보면은요, 우리가 만약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지만 가족들이 지옥에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가, 여러분의 자녀가 지옥에 들어갔어요. 여러분 천국에 있어도 천국 같을 것 같아요? 천국 같지 않을 거예요. 네, 그렇겠잖아요. 정말 여러분들이 천국이 되려면 가족들이 같이 함께 갑시다. 내 아버지 집에서 같이 있게 될 때 천국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선포를 하신 거라고 우리 볼 수 있습니다. 더불어서 마찬가지겠죠. 이 하나님의 나라는요, 우리가 죽어서 가는 나라뿐만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 또 이루어야 될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삭개오만 천국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삭개오가 정말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살려면 어디서?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천국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함께 예수 믿어야 되잖아요. 만일에 주일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하나님 교회를 향하여 예배하러 갔는데 남편과 아내는, 자식들은 전혀 교회 가지도 않고 교회 가는 걸 싫어라 하고 있으면 그 가족이 천국이 되겠습니까? 또 거기 안에서 이렇게 서로 원수가 되고 있는데 계속하여서, 그런데 정말 천국이 되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처럼 사랑의 삶이 이루어져야지 그것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구원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오늘 삭개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 자신이 그냥 구원받는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를 통하여서 이 가정이 하나님 나라의 삶으로 회복될 것이고, 또 하나님 나라로 임하는
구원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선포한 내용이신 줄 믿습니다. 왜 그런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가 다시 묵상하기를 소망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에도 이 귀한 축복이, 이 구원의 메시지가 선포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 이 구원이 뭘까?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사랑이거든요. 물론 삭개오도 사랑했습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사랑했거든요. 그런데 삭개오가 무엇을 사랑했습니까? 무엇을 사랑한 것 같습니까? 예, 돈입니다. 물질이에요. 이 세상에서 그는 돈을 가장 사랑했습니다. 돈이 최고다라고 여겼었던 거예요. 그래서 뭐 무전유죄, 유전무죄라고 하는 그런 가치관 가운데 살았을 것입니다. 그랬으니까 다른 사람에게 손가락질 받더라도 그런 것에 한껏하지 않고 억척까지 돈을 벌었을 것이고, 이 세상의 지위에 올랐던, 그래서 부자가 되었던 사람이죠. 돈을 사랑했으니까요. 그런데 그랬던 그가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 8절 이하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8절 말씀 이렇게 보여주시면요. 아니군요. 네. 8절 보면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자, 무슨 뜻입니까?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고, 또 내 누군가 속여 빼앗은 것이 있으면 갚겠다. 그토록 자기가 사랑했던 물질을 포기하겠다라는 것입니다. 포기하겠다. 이게 엄청난 결단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결단이 가능했을까요? 그것은요, 그 앞서 말했던 말 때문입니다. 삭개오가 뭐라고 했습니까?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주여 보시옵소서. 자, 예수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주님이라고 말했어요. 이 삭개오에게, 자신에게 지금 살아갈 때 사랑했던 대상이자 자신의 주인은 누구였습니까? 물질이었습니다.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주인이 지금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주인이 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내가 사랑하겠다라고 그렇게 선포하면서 이제는 돈을 나의 주인으로 삼지 않겠다라고 하는 결단이고, 주님 앞에서 이 모든 것도 가치 있게 여기지 않겠다, 내가 더 사랑하지 않겠다, 내 마음을 주지 않겠다, 포기하겠다라고 하는 선포인 것이죠. 예. 그래서 사랑하게 되면 종이 되잖아요. 종이 되면 종이 된다는 무슨 뜻이에요? 그가 원하는 대로, 그가 바라는 대로, 그가 무엇을 좋아하면 좋아하는 대로 그렇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처음 남자 여자가 막 사랑할 때는 저 하늘의 별도 달도 따줄 거라고 막 그렇게 사랑하면서 나아가지만, 사랑이 식어지면 별과 달이 아니라 물에 주전자 물 한 잔 갖다 달라고 갖다 주지 않잖아요. 왜요? 그다 원해도 어떻게 해요? 하지 않지만 사랑하게 되면 원하는 것을 해주고 싶은 마음이 되는 것처럼 삭개오가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었어요. 예수님을 이제 주인으로 모시게 되었어요.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원하실까? 예수님께서는 무엇에 관심을 두고 있을까? 예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무엇을 하고자 하실까? 라고 그렇게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관심을 가지고 계시지? 하나님을 통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즉 사람에 대하여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처럼 어떻게 해요? 자신도 물질에 관심을 두기보다도 사람을 살리는 데 관심을 두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 소유의 절반을 누구에게 주겠습니까? 가난한 자들에게. 지금 그 사람을, 물질에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 그 힘든 자들, 연약한 자들에게 향하여서 관심을 두고 내 물질을 그에게 줄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섬기는 자가 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자기는 정말 물질을 향하여서 물질만 관심을 두고, 그래서 사람을 무시하였고 사람을 매몰차게 되었지만 이제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었으니까 더 주님처럼 이 사람을 사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고백을 통하여서 이제 자신에게 새로운 삶으로 열리게 되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자신이 이제 물질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었더니,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사람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되었더니, 자신의 삶이 새로워질 뿐만 아니라 가족의 삶이 새로워질 수 있게 되는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왜 그런가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가정의 불행이 어디서부터 이루어집니까? 어디서부터 이루어집니까? 서로 안에 마음의 욕심이 들 때부터, 특히 물질에 대한 욕심이 들 때부터
서로 가족을 향하여서, 남편을 향하여서, 아내를 향하여서, 때로는 자녀를 향하여서도 그 사랑했던 관계들이 깨어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제 이사라고 하는 그 시가 있어요. 김나영 씨가 했는데, 이상학 교수님이 이제 이렇게 이렇게 강연에서 했던 내용인데 참 시가 공감이 되더라고요. 이사예요. 잘 내용을 들어보세요. 이 남자다 싶어서 나 이 남자 안에 깃들어 살 방 한 칸 있으면 되지 싶어서 당신 아내 되어 살았는데, 말이 재밌죠? 네. 당신 안에 아내가 되었어요. 뭐만 있으면 방 한 칸만 있으면 괜찮아, 이런 마음으로 살았어요. 그래서 20년 전에 나는 당신 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나 당신 밖에 있네. 무슨 뜻인지 알겠죠? 당신 밖에 없었는데 지금 뭐예요? 당신이 내 밖에 있다는 거예요. 관심이 없는 거죠. 옛 맹서는 헛 런닝구처럼 바래져 가고 사랑도 맹세도 뱀 해물처럼 허물처럼 쏙 빠져나간 자리. 20평도 아니야, 32평도 아니야, 사네 못 사네. 내 마음의 공허가 하루에도 수십 번 이삿짐을 쌌다 풀었다 하네. 이 내용을 보니까 그거예요. 처음에 남편을 만났을 때는 그 사람밖에 안 보였어요. 그래서 그 사람 있으면 방 한 칸도 괜찮다라고 그렇게 싶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그랬던 자신이 살다 보니까 어느새 남편보다는 물질이 보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아파트 몇 평에 살고 있느냐, 그렇게 그것에 대해서 나는 저 사람은 저렇게 몇 평에 살고 있네, 나는 이런 평수에 살고 있네, 그래서 이사하고 싶은 마음들. 근데 내가 이사하고 중요한 게 뭐냐면 내 마음도 지금 이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남편으로부터. 그래서 당신밖에 없더라는 사람이 그런 남편이었는데 지금은 자신이 남편이 자신 밖에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이 살면서 처음에는 가정을 이룰 때, 결혼할 때는 다 이제 눈에 콩깍지가 씌어가지고 다 뭐 미운 것도 안 보고 단점도 안 보여가지고 사랑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사랑하시게 되셨죠? 네, 다 부정하셔도 다 그랬던 거예요. 지금 이 모습 알았으면은 결혼하셨겠어요? 네. 그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살면서 점점 콩깍지가 벗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그의 남편의 실상을 보게 된 것이죠. 네.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해서 남편의 실상만 봐주면 그나마 괜찮은데, 그러다가 이제 이 눈에 사랑의 콩깍지가 벗겨지고 욕심의 콩깍지가 씌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막 보면서 남편을 보니까 어떻게 해요? 아유 저 궁상, 아유 저 왼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집이요 사랑이 깨어지고 지옥이 되어 간다는 겁니다. 삭개오 가족도 아마 이런 가정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게 돼요. 삭개오가 가족들은 돌아보지도 않고 오직 물질에 눈치 먹어가지고 다 무시하고, 사람들도 무시하니 가족들도 오죽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랬던 삭개오가 주님을 만나보게 되니까 물질이 아닌 사람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던 것이에요. 다시 식구들을 다시 볼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아마도 이 삭개오도 아까 우리 이사라고 말했던 그 시인처럼 지금까지 가족 밖에 머물렀던 사람이었을 것인데, 이제는 주님을 만나게 되어서 가족 안에 사람이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그 사람을, 가족을 바라보면서 가족의 행복을 다시 한번 회복시킬 수 있는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그가 가능했을까요? 어떻게 이런 다시 회복과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면서부터입니다. 예수님을 주인 삼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삶을 살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가족이 행복해지더라, 가족이 구원받게 되었더라 라고 하는 것을 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물론 그런 이야기 나와 있지 않지만 뻔한 스토리거든요. 그쵸? 그런 의미로 제가 이제 어제 그 젊은 청년 친구들에게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기도하면서,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렇게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이 두 사람 함께 살아갑니다. 지금껏 눈에 콩깍지 씌워서 사랑했는데 살다 보니까 서로의 허물도 보이겠지요. 때로는 허물도 실망도 하겠지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 우리 주님이 이들의 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콩깍지를 씌워주셔서 주님이 자신을 사랑하셨듯이 서로를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시고, 주님이 우리 같이 못난 사람을 용서하셨듯이 서로를 보듬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이 기도가 꼭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그 사람을 사랑해낼 수 있기는 없어요. 때로는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많은 콩깍지가, 물질의 콩깍지가 씌이기 마련이거든요. 미움의 콩깍지도 씌이고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 우리 안에 그런 잘못된 허물과 같은 그런 콩깍지가 다 벗겨지고요. 예수님의 사랑의 콩깍지가 우리 가운데 숨겨져서 그 주님을 만나고 났더니 그 미웠던 사람이 사랑스럽게 보이고요. 그 사람이 다시 한번 외롭게 보이고 내가 보듬어줘야 될 것 같고 같이 안아줘야 될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랑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 가고 가정이 다시 행복해지는 줄 믿습니다. 가정의 행복을 혼자 못 지킵니다. 가정의 구원은 혼자 이룰 수 없습니다. 주님이 계실 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만날 때입니다. 오늘 삭개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셔서 삭개오의 가정도, 삭개오의 집도 구원하게 된 줄 믿습니다. 첫 번째는 이렇게 사랑 다시 회복되어야겠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냐? 오직 믿음은 무엇으로 구원받나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잖아요.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첫 번째 보면은 삭개오가 예수님을 향하여서 믿음을 가졌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 같이 나눴던 것처럼 나무에 올라갈 만큼 이제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을 향하여 주님을 붙들겠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의 심령을 가지고 나무에 올랐잖아요. 주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주님께서 이제 구원해 주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이 삭개오의 믿음도 보이지만 이 본문 속에서는 또 하나의 믿음이 있어요. 그 믿음이 누구의 믿음이냐? 바로 예수님의 믿음이에요. 예수님의 믿음. 이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삭개오가 이렇게 이제 나무에 올라가서 막 예수님께 찾으니까 예수님이 그래 내가 너희 집에 이화야겠다 라고 그렇게 이제 삭개오와 더불어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뒤에서 사람들이 막 수군거리는 거예요. 뭐라고 수군거려요? 이제 삭개오 지금까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착취하고 나쁜 짓 지금 뭐 골라서 하고 사람 무시하고 저런 못된 놈인데 그런 놈과 어울리다니 저런 놈 정말 그런 손가락질 하면서 저런 나쁜 놈을 향하여서 어떻게 같이 어울릴 수가 있느냐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그런 소리가 들렸을까요? 안 들렸을까요? 들렸겠지요. 그러니까 기록했겠지요. 그래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는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어요. 어떻게 해요? 함께 들어간 거예요. 주님이 그 삭개오가 나쁜 놈인지 몰라서 그랬을까요? 분명히 알았을 거예요. 예수님이 그 모든 중심을 다 아시고 그가 살아왔던 모든 배경들도 다 아십니다. 나쁜 놈이죠. 사람들이 나쁜 놈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하루아투를 봐고 얘기한 것이 아니에요. 분명히 나쁜 짓을 했으니까 나쁜 놈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죄인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데 왜 죄인인 줄 알면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와 함께 더불어 가셨을까요? 그에게 함께 유하러 가셨을까요? 그것은요, 믿음 때문이에요. 믿음 때문. 다른 말로 말하면 믿어주시기 때문이에요. 저 나쁜 놈이지만 하나님 만나면 다시 하나님의 새로운 삶으로 나갈 것이다. 그에게 희망을 주신 거예요. 믿음을 주신 것이죠. 그리고 들어가서도 보면은요, 가자마자 너 지금까지 나쁜 짓 했지, 너 당장 회개해, 너 그러지 않으면 당장 너 구원 없어, 그러면서 막 호통치시고 채근하지 않으셨어요. 누가 고백했어요? 먼저 삭개오가 먼저 예수님께 고백을 했어요. 그때까지 예수님이 기다려주신 거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신을 믿어주신 주님 아버지 앞에 이제 믿음으로 고백하였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여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향하여서 우리가 구원받을 때 보면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지만 사실 우리가 정말 우리가 믿음 때문에, 우리의 믿음 때만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을까요? 더 정확히 돌아보면은 하나님의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우리를 믿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 구약의 성경의 역사를 돌아보아도, 이스라엘 역사를 돌아봐도 그래요. 저 같으면요 진짜 왜 이스라엘 때려쳐도 때려쳤어요. 그냥 네가 아무리 그렇게 잠깐 믿는 척 하더라도요,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해요? 회개한다 싶었지만 방금 돌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정말 제대로 산 적이 별로 없잖아요. 맨날 지들 뜻대로 해가고 우상을 섬기면서. 그래서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내 백성아 돌아오라, 내 백성아 돌아오라고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고 말씀을 전하시는 불구하고 그 말씀 다 무시하고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도 죽여버리는 그런 자들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끝까지 믿어주시는 거예요. 이 백성을 향하여서 놓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독생자 예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것이죠.
끝까지 품으신 것인 줄 믿습니다. 인내하시는 거예요. 참아주시는 거예요. 끝까지 믿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살면서 그러잖아요. 남편 향하여서 정말 실망할 때가 많고, 조금은 믿었다가 실망할 때가 많으니까 이제 더 이상 믿지 않겠노라고 그렇게 말할 때가 있지만, 그러면서 가정이 깨어지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가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믿음이거든요. 믿음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오래 참으셔야 돼요. 인내하셔야 돼요. 그를 품으셔야 돼요. 그리고 기다려 주셔야 돼요. 그가 돌아올 때까지. 근데 그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강연을 이제 한 분의 메시지를 듣고자 합니다. 이상학 교수님 메시지를 좀 같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분이 이제 뭐 여러 가지 사역들 하시는 내용들이 있는데 좀 소개도 할 겸 또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말씀의 내용들을 또 잘 설명해 주신 내용들이 있어서 같이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참아야겠습니다. 그런데 참는다 생각하면 마음이 많이 무너지실 거예요. 그지요? 그런데 성경이 이야기를 하는 참는다, 인내라는 단어의 의미를 우리가 조금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는다, 인내한다라는 헬라어 단어는 휘포모네라는 단어입니다. 이 휘포모네라는 단어를 영어로 번역을 할 때 가장 잘 번역하는 단어는 forbearance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어근이 되어지는 단어는 bear라는 단어인데요. bear이라는 bear라는 단어는 명사로 이야기를 하자면 곰입니다. 그런데 동사로 말하자면 참는다, 인내한다 이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세 번째, 네 번째 뜻이고요. 첫 번째, 두 번째 뜻이 뭐냐 하면 첫 번째는 아이를 낳다, 두 번째는 아이를 잉태하다, 품다 이런 말입니다. 이게 참는다, 인내한다라는 단어와 잇대어진다라는 말인데요. 참 특이한 단어죠. forbearance라는 단어는 내 앞에 있는 대상을 끌어안겠습니다. 그래서 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낳겠습니다. 그러니 제가 참을 겁니다. 인내할 겁니다. 그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인내의 의미입니다. 왜 이런 뜻의 의미를 이야기를 할까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사랑을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은 어쩌면 보통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사랑과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고자 함입니다. 보통은 사랑을 참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든 극복해야겠습니다. 이겨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은데요. 성경이 말하는 참는다, 인내한다의 의미는 제가 품을게요 라고 고백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네, 말의 좀 의미를 잘 이분이 오실 거예요. 보니까 그런 거예요. 잘 보니까 또 그 뒤에 내용들도 참 공감할 내용이 많은데, 지금 보면 삭개오를 구원하셨던 것은 하나님이 무엇 때문이에요? 참아내셨기 때문이에요. 그가 모질게 살았잖아요. 그거 다 알고 있어요. 그래도 왜요? 품어내신 거예요. 배워해 주신 거예요. 마치 아이를 잉태하여서 해산의 공토로 낳은 것처럼 주님께서 그를 품어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새로운 구원의 역사로 나가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삭개오가 그렇게 구원을 받았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신도 배워하는 삶을 살게 될 거예요. 그렇게 미웠던 사람까지도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요? 그렇게 살았으니까. 그렇게 은혜를 받았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이야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이상 교수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얼마 전에 봤던 책이 하나가 좀 생각이 났어요. 그 이찬수 목사님의 기도하며 통고, 아마 보신 분도 있지만 중간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 하나가 있어요. 그 교회 이제 그 목사님, 그 부목사님 중에 한 분이 아시는 분이 이야기인데, 어떤 젊은 목사님 가정이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고 나서 7년 동안이나 아기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많이 기도하면서 여러 가지 노력을 참 많이 했는데, 그러다가 7년 만에 드디어 아기가 생긴 거죠.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래서 너무 기뻤는데 문제가 생겨버렸어요. 뭐냐면 그 엄마에게, 아기 엄마에게, 산모에게 큰 병이 걸렸어요. 그래서 수술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수술하려면 전신 마취를 해야 되는데
전신 마취를 하게 되면 이 아이는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의사가 말하는 아기는 또 가지면 되지 않습니까? 이제 엄마라도 살고 봐야지요. 그렇게 설득을 했지만 이 목사님 부부는 도저히 아기를 지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이제 뱃속에 생겼을 때부터 해서 아이에게 태교 때부터 찬양도 해주고 기도도 해주고 아이의 이름을 지어가지고 누구야 라고 불러주면서 그렇게 했는데 아이를 이렇게 지울 수가 죽음으로 몰아가게 할 수가 차마 없었던 것이죠. 그러다가 이 부부가 정말 고민하다가 기도하다가 이렇게 결심을 한 거예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에 도전을 한 건데요. 친구 이제 의사에게 그냥 의사를 못하니까 친구 의사에 찾아가지고 이런 자초지종을 얘기하면서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아기를 포기할 수 없는데 그러니까 그렇다면 마취하지 말고 수술을 해달라는 거예요. 마취하지 말고. 친구 의사는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불가능한 얘기라고. 그런데 부부가 끝까지 설득을 해가지고 그 말도 안 되는 일들을 시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수술대에 산모의 사지를 묶고 고통으로 이를 악물고 이가 상하는 일이 없도록 입에 약솜을 가득 집어넣고는 마취를 하지 않고 수술을 시작한 것이다. 짐작컨대 최소한의 부분 마취만 하고서 수술을 감행한 것 같다. 그러니 산모가 겪어야 할 두려움과 고통이 얼마나 컸겠는가. 산모가 비명을 지르다가 기절하고 고통이 너무 크니까 깨어났다가 또 비명을 지르고 기절하고 하는 일이 반복되었다. 충분히 생각할 수 있겠죠. 목사님은 수술실 밖에서 피눈물을 흘렸다. 그렇게 살려낸 아기가 바로 그 편지의 주인공이었다. 아기의 이름은 영빈이었다. 편지의 내용 이랬다. 편지의 내용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렇게 태어난 아기에게 이렇게 편지를 그 아빠가 편지한 거야. 사랑하는 영빈아, 내가 이 땅에 태어나기 위해서 너희 엄마가 얼마나 큰 고통을 겪었는지 아느냐? 잠시 이 땅에 있어야 할 생명을 위해 너희 엄마는 지옥보다 더 큰 고통을 겪었다. 그러니 영빈아, 너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생명의 근원이신 그분이 십자가 위에서 너를 위해 피 흘리고 고통당하고 죽음을 맛보셨다는 사실을 잊지 말거라. 여러분들 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 왜 구원받으셨을까요? 여러분들 왜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요, 우리가 그냥 믿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사실 그 믿음 이전에 주님의 믿음이 있었어요. 주님이 오래 참고 우리를 인내해 주셨던 게 있고요. 그것이 뭐냐면 배워해 주시는 거예요. 이 젊은 목사의 부부 이야기처럼 한 영혼을 낳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그 모든 고통에서도 끝까지 견디셔서 참아주셔서 우리를 새로운 삶으로 잉태해 주신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살았잖아요. 그럼 이 아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자기 마음대로 살까요? 아니잖아요. 그렇게 부모님이 나를 이렇게 살아주셨으면 어떻게 해요? 나도 다른 사람을 품는 삶으로 살아가기를 주께서 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이 삭개오를 그렇게 품으셨던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다시 선포하십니까? 내가 너를 그렇게 품었으니까 너도 그렇게 가족들을 품고 너의 사람들을 품으라는 거예요. 그를 통하여서 온 집이 너희 함께하는 사람들이 함께 주님의 구원을 이루어내라. 그리고 그 구원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선포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들도 이 4월달 5월달 우리 좀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배워해보는 시간. 주님께서 여러분들 구원해 주셨던 건 여러분들만 천국 가라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구원의 출발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족들의 구원의 출발이 되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배워하셔야 돼요. 배워하셔야 돼요. 그냥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들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배워하셨던 것처럼 십자가 위에서 여러분들 품으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가족이 한 사람 한 사람 품으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조금 하다가 말잖아요. 기도하다가 안 되고 조금 고뇌해봤는데 그냥 매몰차게 하니까 쉽게 그냥 포기하고 말 때가 있지만 포기해서는 결코 한 영혼이 설 수 없게 된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믿어주셔야 돼요. 끝까지 그 영혼을 향하여서 인내하시면서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야 할 때 물론 이제 5월 8일 다 같이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좀 그렇지만 우리 끝까지 나갑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구원하셨던 것처럼 이거 바라가기를 우리가 함께 갑시다. 우리 내 아버지지. 그래서 우리 함께 우리 가족들 주님 나라 맛보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가족들, 우리 자녀들
믿지 않고 있으면, 신앙이 좀 흔들리고 있으면 어떻게 하든지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금식을 하시든지, 여러분들 작정을 하시든지, 하나님께 정말 소원하는 기도를 하시든지 배워해 주시고, 그걸 통하여서 바라고 원하건대 5월 8일에는 우리 주님께서 사도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도다. 할렐루야. 이 선포의 말씀이 꼭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